기뻐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4장부터의 이 말씀이 이제 이 본격적인 본론의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로마서, 즉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이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아마 추정하고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다름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혹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점들을 이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1장에서 3장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론을 논하기 전에 의심의 경계를 푸는 작업들이 1장에서 3장까지 진행되어져 왔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100일 동안의 새벽기도에 지금 60일이 가까우는데 로마서 전체 말씀이 이제 우리 3장을 마쳤다는 것은 아마 1000일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분위기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목사 너 혼자 하라 그런 뜻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물론 말씀에 우리가 진도를 꼭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충실히 가다 보면 또 말씀이 나중에 언제 우리 금요 철야나 혹은 또 주일 저녁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렇게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매달리는데, 어쨌든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이 본론에 오늘 4장부터 이제 들어갈 본론의 내용 전했던 경계를 푸는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져 성령으로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밖 이방인 못지않게 교회 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은혜 아래 거하고 있지 못한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먼저 받았으며 그들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다고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루려는 종교 생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자기들이 지키고 이루려는 그런 오해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한, 그래서 이 4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그런 오해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제 다루어 가기 시작하는데, 1장에 3장이 그런 경계, 그런 오해 속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계를 푸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 편을 들어주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시켜주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기다려주는 듯 그렇게 말씀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 가운데 빠져 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원 이후의 삶에서 율법주의 종교 생활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벌리 로버트 가벤타라는 분의 로마서의 가면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잘라낸다. 이 잘라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기도 했다가 그들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가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 그들을 인내해 주기도 했다가 또 그들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전해지기도 했다가 잘라냈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은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지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어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율법은 진노를 낳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좀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듯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적나라하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그런 잘못된 기능,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종교 생활을 지적하는데 그 첫 번째 지적하는 주제가 뭐냐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유대인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 사상을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정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 죄의 종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죄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한 오해가 있었죠.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의 가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2성경기 유대문헌을 인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의 이 성경이라 그러죠. 뭐 시락서, 마카비서 이런 데인데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었으며 영광 중에 그와 같이 발견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그의 육신의 언약을 새겼으며 시험 가운데서도 충신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그 행위적 노력과 공로가 있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기어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들었고 잘 순종하여 잘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은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아브라함 그 사람의 능력이었는가? 아브라함이 과연 순종할 수 있었는 게 과연 그 순종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아브라함이 과연 행했던 것이 과연 아브라함 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었나? 만약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말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4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율법적 행위로 이기고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고 이룰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1장의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여긴 이들을 위해
일반적 내용,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접근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어이 이 4장에서부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계신데, 즉 아브라함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4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의 행위냐 믿음이냐, 사람의 행위냐 믿음이냐가 이제 다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나눌 내용들은요,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남포교회를 섬기셨던 박영선 목사님 책인데, 이 책은 1985년에 첫 판이 찍어져서 지금도 절판되지 않고 인쇄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무슨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들로 이제 자라나면서 신앙이 없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너 태어날 때 내가 너 서운했다, 너 목사로 내가 서운했다. 여러분, 서운한 어머니는 모르지만 당한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내 인생을 왜 어머니 자기가 뭐 힘들었든지 애를 못 낳았든지 그거는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어머니 고통인데 왜 자기가 함부로 내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곁으로 나가면 늘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제가 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고등 시절 지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세상 나가 사는 것도 불편할 것 같고,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세상 나가 살다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우리 어머니가 서운해서 내가 안 되는 건가? 제가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한 번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만약 살아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그게 어떤 간절함이라기보다는 한번 안 만나주시면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나를 건들지 마소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25년째 확인하며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 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 안 만나주시면 오늘부로 난 세상 나가 삽니다 했던 그 따지듯이 물었던,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죠. 만약 살아 계시면 저를 교회 사역자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테스트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런 마음, 하나님 제가 완전히 뺏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부터 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찾았는데 제 아버님 이제 서재에 갔더니 이 책이 이렇게 꼽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제 아버님이 제 아버님은 모든 책을 살 때마다 꼭 자기 사인을 하고 자기 사인을, 이게 나름 아버님 사인을 하고 꼭 옆에다가 어디서 맨날 며칠에 샀는지를 적어놔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좀 달라요. 책꽂이에 가보면 가나다라 순으로 책이 꼽혀 있어요.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 방에 가보면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에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도 한 이틀 모아놓고 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참 두 분이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제 아버지 책꽂이에서 이렇게 보고 첫 번째 지금도 제가 전율이 있는데요. 책을 펴서 이제 목차 보고 딱 넘겨서 한 페이지를 딱 읽는 순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저희 아버지도 빨간 준비대다 좀 쳐놓으셨더라고요. 이 제가 보는 순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책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는 순간 회심했구나. 제가 책장사 아니에요. 책장사 아닌데 제가 이 앞부분이 지금도 저한테 그 전율이 있어요. 제가 이 딱 보는 순간 아,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좀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대단한 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이 첫 페이지에 그냥 그날 이 책을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날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책은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박영선 목사님의 모든 책은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도 굉장히 쉬운 내용을 어렵게 하는 편인데 이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분 참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분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 책을 읽고 그때는 당시 이제 90년 이제 97년이니까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분 이제 카세트 테이프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뭐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가 아니니까 카세트 테이프 다 듣고요. 이분 책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살펴봤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 이분 모든 설교가 인터넷 다 올라올 때 제 생각인데 아마 2번 들은 건 있어도 1번 듣지 않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던 책인데 그분의 책의 내용 중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의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이는 분명히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든지 혹은 못 갔든지 저는 데라가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 데라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 아래 부분 즉 이 강이 지금 그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남쪽 그 바벨론 당시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 지도 약 200km 밑이에요. 그리고 직선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데, 근데 이제 아마 당시 여정은 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 유역을 따라 이제 여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생필품이나 물도 공급을 받아야 되지만 또한 강 유역에서 이제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데라가 쭉 올라가서 저 터키 남쪽 지방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란에 머물렀다가, 근데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약 한 700에서 800km입니다. 이 하란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생을 마감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창세기 1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힌트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오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나, 아브라함이 기어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즉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순종이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든 극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적극적 순종에 의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갈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극적 순종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인지, 혹은 가나안 땅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오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양식이 있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사건 등은 아브라함의 영적 형편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7장 1절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 고향 갈대아, 즉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에 있을 때에 나타났다고 스데반의 설교에 정확하게 그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즉 메소포타미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여행의 주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데라였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의 마침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기의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마치 들어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사모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라 갈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성을 듣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어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먹을 것 없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애굽 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 뺏길까봐 거기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했는데 책망은 누가 당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하렸던 바로의 왕이 책망을 당합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한 왕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온갖 재물 주면서 너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그 거짓말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배워간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아브라함이도 하나님 끝까지 87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 기어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 방황하고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줄 아는 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대단함을 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붓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랐고 따를 줄 몰랐고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행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불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어 이 새벽까지 겨우며 달려나와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삶이 어느 순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기보다 자꾸 우리 인간적인 방법, 좀 쉽게 표현할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졌었어요. 깨어있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보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감보다 그냥 오늘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분주하고 바쁘고 심지어 허덕거리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이미 창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 다음 날 사람의 첫째 날이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여전히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내가 행해야 될 것처럼 이제는 그런 것들도 욕심인 줄 알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 가운데서 너무 우리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참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만큼, 물론 저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지금까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말은 하면서도 내 삶의 시간표와 내 삶의 문화와 습관을 보면 여전히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보다는 삶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는 예배보다는 뭔가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일이 해결되고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뭐 그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런 거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내 구원의 감격일 건데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잎이 많고 포도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헤매고 빠지고 죄를 지어도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 또 그냥 주어진 삶, 허락되어진 길 어떻게든 허덕거리며 걸어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